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의 내용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흘길의 여정 중에 마라의 쓴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향하는 가정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물을 마시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하심입니까?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 속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는 택한 백성들에게 왜 마라의 쓴물로 고난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는 2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저들에게 환난 고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환난의 문제 가운데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섬기는 계기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달리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서 잘 섬겨 예비된 영혼의 복까지 받게 하시려고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 축복을 약속하셔서 출애굽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믿음 견고케 하시려고요.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려고요. 그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려고. 그럼 그들에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하시는 말씀의 전제 조건으로 너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이 들어가기 전에 경험했던 마라의 쓴물, 이런 경험 내가 안 하게 해줄 거야. 그거 가르쳐 교훈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혼란과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섬겨서 바른 믿음에 섬겨서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일련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다가 우리에게 또 이런 환난 당할 수 있다.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삶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원치 않는 일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또 내가 잊어버리니까, 또 게으르고 나태해지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는 받을 수 없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라도 하나님 섬김에 믿음 자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매로 교육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의 말씀이 뭡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재앙,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온전히 축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그렇게 바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을 만들려고 일부러 때려서 교훈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려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마라의 쓴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일생의 여정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속에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 마라의 쓴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하러 가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환난 고난을 통하여 그 환난 고난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과정에서 축복도 허락하시죠. 축복이나 환난이나 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일이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든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잃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돌아보며 경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라의 쓴물의 교훈은 그 교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에게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여정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가는 다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거 가르치려고요.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바로 섬기는 지혜를 축복을 통해서도 배우고 깨달아야 되고요. 혼란과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배우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혼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자꾸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낮아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잠들어지고 또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의도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많은 것. 결국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며 목적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혹은 축복이 있어도 우리 믿음은 갈수록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장하심 안에서 견고해지는 믿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됨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가난해서도 평안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부유한 가운데서도 겸손히 더욱 하나님을 열심히 품고 섬기는 믿음이 되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돼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장하는 과정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인생을 쉽게 살아가기 위한,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까지 유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삶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잠시 살아가는 여정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을 제일 쉽게 살아가는 인생 여정인데,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인생을 쉽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환난 중에나 축복 중에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육신적인 거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사느라고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가 좋다는 말 어른들이 자주 하잖아요. 야, 너희 때가 좋다. 뭐 걱정이 있냐? 뭐가 있냐? 그냥 엄마 말만 잘 듣고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애들이 무슨 장래 걱정할 일이 있어? 먹을 거 걱정할 일이 있어? 무슨 뭐 신발 사시는 게 걱정할, 때 되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뭘? 응? 아빠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뭘 걱정이야? 우리 진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로 알면 우리가 육체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할 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나면, 바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로 오직 우리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만, 그래서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방식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쉬운 거란 말입니다. 끝났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네요. 제가 부교육자 때요, 부목사 때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금 걱정이 되다가도 나는 걱정이 얼마 안 돼. 왜?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뭐 당회장 목사님인데 내가 뭐하러 걱정해? 그 뭐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야? 그 뭐 내가 걱정한다고 교회 문제를 당회장 목사님이 있는데 뭐 내가 처리하려고 앞설 필요가 뭐 있어? 또 그것도 아니지요.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월권이지. 뭘 부목사가 그냥 담임 목사 지시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고,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교회 전체를 뭘 걱정을 하고 앉았어 내가.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야, 이게 진짜 부목사 자리가 편한 거구나. 왜? 담임 목사가 다 걱정해도 담임 목사가 하고, 뭐 힘든 일도 어쨌든 담임 목사가 처리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난 내 주어진 내 사명만, 내 직분 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목사로 내 직분만 충실하면 돼.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 뭐 염려, 걱정할 거 없어. 그건 담임 목사가 밤잠을 못 자든지 그건 담임 목사님이 걱정할 일이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일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살아가는데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왜 내가 걱정하고 있냐고요. 난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주인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만 잘하면 되는데, 주인이 원하는 일만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데, 그 뭘 걱정해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힘들기는 해도 마음에 걱정은 없단 말이에요. 고민은 없단 말이에요. 갈등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뭘 걱정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생사학을 주장하시며 이치와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인생을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냥 하나님 다 맡겨.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의지해. 무슨 일이든지 다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 그냥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진다 그랬어. 공중나는 새 봐라. 들의 백합해 봐라.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봐라. 그거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끝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고생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그냥 그러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마라의 승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이거예요. 너희는 들어가거든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너 인생 행복할 수 있어. 그럼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줘. 그걸 실물 교육하시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넌 지 3일밖에 안 지나서 제일 먼저 마라에 쓴 물에 부딪히게 한 거예요. 실물 교육을 좀 시켜야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만드는데 뭐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일부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앞서 교육시키려고, 앞서 경고하시려고. 너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하는지 이걸 통해서 똑바로 알아? 그거 교육시키려고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 사는 거 쉬운 건데 우리 믿음 없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하느라고 마음고생해가면서 씩씩거려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도 오직 그냥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만 맞추면 되는데 자꾸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가끔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신앙은 마치 떨어진 나뭇잎과 같다. 나뭇잎이 물 위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냥 있으면 돼요. 물이 흔들리면 나뭇잎도 따라서 흔들리고, 물이 멈춰 있으면 나뭇잎도 거기에 그냥 멈춰 있고, 물이 흘렀다 내려가면 따라서 흘렀다 내려가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쉬운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부터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민할 일이 없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저분만 바라는 것뿐이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뭐 내가 바둥거린들 뭐 하겠어? 내가 걱정한들 뭐 하겠어?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할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한다고 되냐? 그거 내가 염려하게 한 거야. 거기도 뜻이 있어. 그런 말씀이 의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소망두고 살면서 우린 날마다의 생활 속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때로는 소원하는 것도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주실 때는 왜 들어주실까 돌아보고 안 들어주실 때는 왜 안 들어주실까 돌아보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우리는 뭐 오뚜기나 똑같은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도 다시 또 설 수 있는 거고, 뭐 흔들리는 거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자빠져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뭐 한두 번 자빠집니까? 부모한테 한두 번 혼납니까? 괜찮아요. 중심만 하나님 향해 있어라. 근데 문제는 중심이 하나님 향해 있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중심만 하나님이 향해 있으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고, 때려도 이유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몽둥이 삼아 하나님이 때리시고, 때리셔도 하나님 나 잘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시려는 거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출애굽하여 3일밖에 안 지났는데,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바다 건너고 사흘 만에요 제일 먼저 부딪힌 거예요. 목말라가지고요. 물이 있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다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마귀 함정에.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 없고 편안하길 바라지도 말고요. 예수 믿어 아무 일 없고 편안하려고 예수 믿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번만 바라면서
그게 더 우리 인생을 쉽게 사는 비결이란.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점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 그걸 성경은 이거를 경외하는 믿음 가잖아.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는 이르아 하는 단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 두렵고 떨림 속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음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의지하고 하는 개념이듯. 그게 경외함이에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이게 경외함이에요. 자녀가 부모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것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만. 경외하는 믿음만 가져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 의식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만 소망 두어라. 그래서 너희 일상의 생활 속에 너희는 연약하면 부족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나가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네.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네. 이렇게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쓰시려고 또 이렇게도 하시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신앙생활에서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마치 내가 성품 갈고 닦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경륜 쌓아가지고 내가 뭘 얼마나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업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려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거에 가소로운 거지요. 그러면 뭘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는 걸 부끄러워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무시하고 비웃고 내가 어른이 되려고 그냥 막 기를 쓰고 안 되면 어린 될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어른인 척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좀 가식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낮추고 죽어가면 하나님 편에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나됨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하나님 볼 때마다 나는 죽을 것밖에 없구나. 아니 나는 죽은 존재구나. 그냥 죽으면 죽은 대로 인정하고 있으면 되는 살라고 바둥거려서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제일 편한데. 필리핀 선교 가지고 어느 목사님 수영장에서 그 선교센터가 그 수영장이 그 숙소가 있어가지고 그 여목사님인데 참 그 배우다 못 배웠네. 나는 해군 출신인데도 수영 잘 못하거든. 해군이라고 해서 배나 타지 무슨 수영하는 게 해군인 줄 알아요? 못해요. 그 떠 있는 게 부럽더라고. 그 사람 그냥 가만 누워 있으면 돼. 그냥 떠 있어. 그게 무슨 소금물도 아닌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마음을 다 기운도 다 빼고 그냥 잠자도 그냥 숨만 쉬고 있으래. 그러면 뜨는데 말은 얼마나 쉬워. 안 돼요. 난 발부터 내려가대. 발부터. 하다 못 배웠어. 근데 그 사람 그냥 가만히 그냥 떠 있어요. 그냥. 떠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누워서 자기는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편안히 그냥 떠 있어.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포기하고 단념하고 나니까 나 죽었다 하니까 자연적으로 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내가 안 죽어서 고생하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안 죽어서 고생하는 거야. 안 죽어서.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죽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끝난다. 그럼 편하다. 쉽게 산다. 편하다. 안 된다고 걱정하고 낙심할 일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맡기니까 편하고 그냥 접은 대로 순응하고 그래 잘 견디자. 또 때 되면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마음에 소망 주실 때 있겠지. 회복해 주실 때 있겠지. 평안 주실 때 있겠지. 때 되면 쓰시겠지. 그래 막연하지만 안 보이지만 또 기대 가지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짜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 걸 느끼고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면 제일 쉬운데 내 인생 내가 다 끌어안고 사람 의식하고 장래 걱정하고 신앙생활 그냥 뭐 남들한테 의식하고 체면으로 하려고 그러고 비교하고 뭐 엉뚱한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 믿고 아무 일 없고 편안하길 바라지 말고 아무 일 없고 편안하려고 믿지 말고 그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가늠하는 여자들이라 그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걸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그럴 믿음 좀 주세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라고 에베소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줬대.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래. 하나님 야 네 거야.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성과 가사처럼. 여기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우리 세상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외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너 외인이 왜 들어와서 여기서 땅 차지하려고 그래? 너 여기 와서 왜 네 권세 누리려고 그래?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집이야? 이게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지가 뭔데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록 타양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잖아. 여기서 뭐라도 한 귀퉁이 차지하려고. 땅이라도 좀 사놓고 내 집이라도 지내야 되고 뭐라도 하려고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그래 안 해도 때 돼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물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육신의 생활도 열심히.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거 벗어나지 말고 열심히 해야죠. 돈을 벌어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벌어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추구해도 그것 가지고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목적만 바르게 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땀 흘려서. 근데 우린 종종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종종 돌이켜보면 목적에서 벗어나 있네.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네.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저기서 누릴 것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리려고 저기 것 신경도 안 쓰고 살고 있네. 그게 문제지요.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속에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면 목적지가 바뀌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정말 진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니? 느끼고 있니? 너 진짜 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니? 그럼 됐다. 너 네가 목적을 거기 두고 거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래도 너 못할 거 내가 뻔히 알아. 어린아이인데 뭐 어린아이.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거기만 바라봐. 그냥 부모 의지하듯 됐어. 그럼 내가 끌고 갈게. 잘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두드려 패서라도 자리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숙하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믿음 자라게 만들어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끌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중심만 똑바로 딱 세워. 그냥 목적만 분명히 해. 자꾸 곁눈질 다른 데 두지 말고. 중이 연불만 자면 제사밥은 자기한테 오는 건데 뭘 연불에 관심 없이 제밥 관심 없이 연불하고 앉았냐고.
잘만 해주고 나면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데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신경 쓰고 사느라고.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데 하나님이 보호자로 자청하는데 보호자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살래요.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괜히 우리 스스로 마음고생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 오직 하나님이 중심만 되라. 너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만 알고 살아라. 너 인생의 삶의 목적을, 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러니까 네 목적만 거기 두어라. 소망만 거기 두어라. 내가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건 그것 때문이야.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함께 살기 위해서. 여기 신경 쓰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걸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워. 그러니까 네 인생의 문제 네가 지고 씩씩거리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너는 내 짐 줘. 그럼 내가 네 일 대신해 줄게. 내 짐이 가벼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인생 더 쉬워. 그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복음, 이 땅에서 이 복음의 핵심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그러고 나서 자빠져도 하나님 별거로 여기시지 않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보면 유대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다윗의 그 역대기를 보면은 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게 아주 줄줄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 정말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이 없었구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사람 앞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같이 다윗이 보면은요. 그도 똑같이 허물투성이고요. 그도 우리와 다를 뼈뻔 심성을 가지고 죄도 짓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만까지. 하나님 다윗을 보고 그거 하나 보시고 하신 말씀만 하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뭐가 마음에 합했습니까? 행위가 마음에 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그거밖에 없는데 중심.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키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그 물질도 하나님이 대주시면서 뒤에서 야,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 이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 내가 너 높여줄 테니까 이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 이건 전부 뒤에서 하나님이 배치시켜 주는 거. 돈도 때를 따라 필요하면 주시고 건강도 필요하면 주시고 지위도 필요하면 높여주시고 그릇 따라 사명 따라 너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 맡기기만 해.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해.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나 모르니까 인도해 주세요. 혹시 잘못 가거든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따라갈 준비되어 있나이다. 그때부터 편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쉽게 살아요. 그냥 충실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때는 마음을 딴 데로 가게 하셔. 딴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다 뭔가 꿈을 주시고 때가 되면 이걸 뭐 내가 억지로 계획하고 세우고 뭐 해야 될까 뭐 할까 날마다 죽으면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그렇게 바울같이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일한 사람이 돌아가기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알고 보면 신앙생활이 쉬운 건데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먼저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이거 마라의 쓴노를 통해서 그거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교훈을 요점만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단물로 생각하는 것도 쓴물이라니까요. 우리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은 다 쓴물이에요. 단물이 아니에요. 우린 이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달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 달게 여기다가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달게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안주하느라고. 이게 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여기서 사는 행복과 불행과 모든 걸 다 쓴물로 여겨야 돼요. 쓴물로 여겨야 돼요. 여기 기대 걸지 말아야 돼요. 여기 머물러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단 이걸 깊은 영적인 의미로 설명드린다면 이 세상에 쓴 물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단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다 쓴 물로 여기면서 이 쓴 물을 우리가 단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만들고 이 쓴 물을 다 단물 만드는 재료로 쓰는 믿음만 키우면 된단 말입니다. 복을 주셔도 복을 주시는 게 그냥 단물이라고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그거로 통하여서 영혼이 더 잘 되게 하기를 힘쓰고, 비록 마라의 쓴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에 쓴 일이 닥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면서 세상은 쓴물이지만 내 속에서 단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마라의 쓴물로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행복이든 불행이든 다 쓴물이야. 이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기 때문이야. 이 땅에 잠깐 행복하고 단물로 여기다가 단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 잃어버려. 경계해야 돼요. 이 땅의 행복도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게 독이에요, 독. 마귀가 제일 즐겨 쓰는 독이요. 우리가 그토록 속기 위해 살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여기에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들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무기요.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여기서 편히 살다가 그거 그냥 이성계하고 정몽주 얘기인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 동안 살자꾸나 100년까지 행복하게 누리자. 이 땅에서만 누리자. 뒤에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 나라 생각할 거 없고 야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게 마귀 고등수법이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다 자빠지고 영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것 다 포기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그거 때문에요. 쓴물이에요. 다 쓴물이에요. 이거 우리는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쓴물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이 쓴물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쓴물 때문에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쓴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단물로 착각하느라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단물 아니에요. 다 쓴물이에요. 여기 건 다 쓴물이에요. 쓴물을 우리가 단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단물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쓴물로 인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말씀의 지시함 따라서 나뭇가지 꺾어 던졌더니 단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세상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아예 쓴물로 인정을 하세요. 쓴물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쓴물도 내 속에서 단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힘들고 어려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아닙니까? 세상 여러 평안과 다른 평안. 아무리 세상에 쓴물이 있어도 내 속에서 단물이 솟고 있는데 저 쓴물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시편 기자의 119편 72절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 있고 여기 감사가 있고 여기 위로가 있고 여기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더 커지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상 것들에 대한 우리 기대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대 못 버리고 이 기대 지나치다가 기복신앙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머물러 안주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어지고, 이게 쓴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단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단물로 착각하면 빨리 이거 깨뜨려야 돼. 그게 우리 가치관 깨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우린 여기서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만족은 여기서 누리는 이거 아니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 쓴 걸 재료 삼아서 단 거 만들어가는 불쏘시개 삼아야지.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단물로 여기니까 그것 쫓아가느라고 믿음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세상에 쓴 물은 꼭 세상 속에 환난당하는 것만 쓴 물로 알아. 아니,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이 환난당하는 게 진짜 단물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거기에 기대 두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소망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무언가를 찾다가 그것 때문에 단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단물을 맛보게 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단물이라고 쫓아가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앉았네. 그거 쫓아가다가. 단물 아니에요. 경계해야 돼요. 그거 경계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 뭐예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가 뭐예요? 내가 바라고 이루는 세상 것에 이룬 거, 높아진 거,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 편한 거, 행복한 거,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 그거 단물 아니야. 속지 마. 그것 때문에 영혼 잃어버려.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잃어버려. 빨리 우리가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힘써가지고요, 복을 줄수록 그거 쓴 거야. 이거 여기서 머물러 안주하면 진짜 쓴 물이 돼, 독이 돼. 이걸 빨리 단물로 바꾸는 작업. 그럴수록 믿음이 더해지고, 복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의 소망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요, 개념부터 바꿔야죠. 아, 그래, 세상의 건 쓴 물이다. 기대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쓴 물을 통해서 나로 영원한 단물 주시려고 주시는 거니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키우자. 쓴물로 인하여 내 영혼에 상처받게 해당하지 않게 하자. 경계하자. 이게 날마다 나와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게을리하면 결코 우리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수 없어요. 그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자주 만나게 되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나 뭐 복된 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쓴물의 개념으로요. 세상 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미련두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걸 단물로만 만드는 작업하세요. 단물로만. 그래서 그걸 단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이 되면 복 주실수록 더욱 더 단물은 더 달아지는 거니까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세요. 그 신앙 되고 나서 돈을 벌어도 벌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요. 그러기 위해서 하루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은혜 받으니까 왠지 좋고 편안하고 뭐 염려 없어지고 처음엔 좋았잖아.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에 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세월 지나고 연륜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은혜하면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나요 혹시? 전에는 은혜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져 버리기 시작하는 단계 아니에요 혹시? 왜 그래요?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요. 어느 때부터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렸네. 처음에 신앙 때는 은혜의 가치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으니까 왠지 좋아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표적적으로 믿음 주시려고 뭔가 문제도 해결되고 필요하면 축복도 주시고 아 은혜 좋은 거구나 그랬는데 이제 좀 신앙 잘하고 연륜 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은혜 하면 부담스럽기 시작해. 그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은혜 받으면 또 쏟을 거면 은혜 받으면 또 변할 거면 아주 은혜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피하려고 그래.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은혜의 개념이 똑바로 정립이 안 됐어. 초신자 때는 은혜가 좋았는데 왜?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은혜를 통하여 믿음 주시려고 믿음의 계기 삼으려고 뭐 응답도 자주 주시고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좋았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은혜의 개념이 똑바로 딱 안 잡혀버리니까 어느 정도 신앙 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부담스럽네 이제. 은혜 받는 것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은혜에 관심도 없고 왜요? 은혜를 똑바로 모른 채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은혜가 필요 없어졌어. 옛날처럼 뭐 은혜 받아도 뭐 어린 신앙 때는 그냥 뭐 기도하면 보여주기도 하고 응답도 하고 참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응답도 잘 안 오고 아이고 그 은혜 별거 없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기대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걸 속된 말로 우리 죄종들이 하는 말이 묵은닭이라 그러잖아요. 묵은닭.
알 못 낳는 묵은 닭이라고. 땡겨도 안 오고 밀어도 안 나가고 묵은 닭. 왜 그러냐고요?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은혜의 가치가 바르게 정립되어져서 이 은혜는 우리가 연륜이 쌓일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갈수록 은혜의 소중함은 인식이 점점점 더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날로 연약하여져 쇠하여져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똑바로 정립이 안 된 상태가 되노니까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야 골치 아파 깊이 들어가지 마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은혜 받아야 쓴물 단물 만들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쓴물 가운데서도요 그 쓴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남이 알지 못하는 단물을 맛보고 느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세상의 쓴물 가지고 우리가 단물 만들어져서 단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도 더 달게 만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상까지 만들어가는 거고요.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 갈수록 은혜의 소중함을 가치를 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려 간다, 부담스러워 간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점점점 둔해져 가는 거예요. 잠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갈수록 은혜가 더 소중해야 되잖아요. 더 소중해야 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뭔 소망이 있습니까? 꿈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지요. 점점점. 이때야 뭐 꿈이 많고 점점 꿈이 커져가고 현실화돼갈 수 있는 기대가 있고 앞단에 낮은 기회가 있지만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50, 60 넘어가고 이제 넘어가면 뭡니까? 이제는 그동안 가졌던 꿈들도 하나씩 접어야 되는 내리막길로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냐고요. 은혜의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더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럴수록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고 나이 들어갈수록 그래야 되는데 육체는 못 따라갈지라도 마음만이라도. 근데 이게 역으로 돼가지고 은혜까지도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건성으로 형식만 남았고 습관만 남아있고 경건의 헛된 그냥 외형적인 경건만 겨우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건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마음, 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설 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하면 안 되는데 이제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다 가야지. 뭐 이 땅에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뭐 깎는 거 뭐 그냥 뭐 속된 말로 뭐 방바닥에 헤엄쳐도 뭐 이제 뭐 남은 여생 그거 못 살겠어. 이제 세상도 보니까 이제 뭐 굶어 죽진 않겠대. 정부에서 다 뭐 기초연금 주고 뭐 다 대대 뭐.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만 좀 바라보고 살아야 안 되겠나. 우리 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나이 들어갈수록 은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은혜를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이게 정상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이게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은혜 없이 절대 쓴물 단물 못 만들어요. 절대 은혜 없이 쓴물 가운데서 단물만 못 봐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옛날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그 딸 목사님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변화받고 나서 참 깊이 있는 글을 쓴 짧은 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이.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물을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물을 경험하며 살려면 밖에서 자꾸 단물을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속에서요. 낙타 혹은 선인장처럼 자신의 몸속에 수분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자신의 갈증을 자신의 체육으로 적셔주는 외로운 작업에 익숙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인간관계 이런 걸로 말고요. 이건 점점점 우리가 왕따 돼가고 하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고 거리 멀어져 가고 은퇴해 가면 외로워져 가고 자식들 크면서 점점 부모들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자라는 생물들은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런 보상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마지막 글이 마음에 와서 딱 닿더라고. 이 단절이 오히려 그들의 내면을 풍성하게 한다.
속으로 수분을 축적해가지고요.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단물이 솟아나오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요. 우리 속에서 단물이 솟아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라.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해라.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라. 세상 군 빨리 미련 두지 말고 접어라. 그래야 세상 것으로 주셔도 그것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 우리 신앙의 기본.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와 쉬지는 건 이건 숨 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다 기도가. 예수님이 뭐가 기도에 필요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시면 그 사명 감당 못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려고.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오늘 말씀처럼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가는 작업입니다. 이 쓴물을 우리가 단물로 만들어가는 만큼 평안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단물만 쫓아가면 단물로 끝입니다. 잠깐으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가는 외로운 작업에 익숙해지고 쓴물로 단물로 가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쓴물로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세상은 잠깐의 복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물로 단물로 만들어가기를 위한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 육체의 때를 따라 복도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의 복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까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